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분노를 하고 절규를 하고 하는 이유는 깨어진 사랑, 배신당한 사랑, 거짓된 사랑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인간 안에는 진실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부재, 그것이 곧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을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사랑을 흉내낼 수도 실천할 수도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말씀 안에서 사랑이 온전히 흘러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계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지요. 새로운 계명이 그들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 외에는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계명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합니다. 요한은 먼저 자기가 새로운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님을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을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등장을 해서 새로운 것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지금 그들에게 쓰는 것이 그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새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유명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로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머릿속에 특별한 지식만 쌓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율법을 달달 외우고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머리로 알기만 하면 어떠한 삶을 살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영지주의자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믿는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가르침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게으르고 음란한 생활을 마음대로 그렇게 탐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점차 세력을 확대해간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마구 흔들어 놓았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은 더러운 것,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사실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처럼 보일 뿐 사실은 영적인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사건을 모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새 계명을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말을 바꿔서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러면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새 계명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것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의 새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롭게 주신 계명이란 의미에서 새 계명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인간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참된 본분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분리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서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지금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 태양이 있기 전에 비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장 5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 안에 어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2장 8절에서는 이 참빛이 이미 세상에 비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그 빛을 보는가? 바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즉 예수님과 그의 변화된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 안에서 참빛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바로 사랑의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과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빛줄기는 바로 사랑의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빛이 예수님과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들 안에서 비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요한이
사랑의 계명을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세상의 새 빛이 될 계명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먼저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은 모든 신자들의 삶 속에서 그 빛을 나타내라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악의 세력, 질투의 세력, 미움의 세력, 공포의 세력, 살인과 폭력 등의 세력은 빛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아오는 새벽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약한 세력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 해도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어둠의 세력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로 10절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 안에서 입술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빛 가운데 있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실상 자신의 삶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믿음은 있는데 그에 따르는 행함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자신의 삶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해서 여전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성경의 평가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서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여기에서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내 속에 거리끼게 하는 장애물이 없다라는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고, 또한 형제를 죄짓게 하는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거리낌이라는 단어는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번역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바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형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장애물들을 서로 제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약점만 보인다면 지적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세요. 그래야 갈등이 해소되고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허물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허물이 보이더라도 이해하고 보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커지면 허물이 작게 보이고, 사랑이 부족하면 허물이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마음속에 품게 되면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 날카로운 창이 우리 자신을 먼저 찌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살인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을 죽이기 전에 나부터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과 살기를 품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먼저 저주하고 죽이는 일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은
상대방에게 가서 닿기 전에 우리의 마음부터 정화를 시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왜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먼저 축복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미움은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눈먼 자가 보게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종에 대한 예화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완벽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는 갚을 길이 없자 주인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은 자신의 주인에게 간절하게 간청을 해서 그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되는 그 적은 빚을 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붙들고는 목을 잡고서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 동료는 엎드려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꼭 갚겠다고 간청을 했지만 그는 허락을 하지 않고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동료들이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남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려는 마음이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본 사람들은, 그리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아래서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